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을 보면서 이미 채점이 머릿속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합격이다. 이건 불합격이야.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다. 여러분도 좀 아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 거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그러면 막 등에서 진땀이 나고 나중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를 이렇게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딱 힌트를 얻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몰라서 애쓰던 것을 그 힌트를 얻어서 아주 답을 이거다 하고 써서 제가 그때 100점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듯 말 듯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길을 찾아 막 헤매다가 누군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탁 깨우쳐 주면 맞아!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 밖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 밖에 거하는 믿음. 근데 구원을 받는 믿음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알 듯 말 듯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고 또 많이 암송을 하고 또 헌금 봉사 많이 하고 전도하러 많이 돌아다니고 교회 일이라면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정말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고 그렇게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이다. 저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지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암기하고 아는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저 유다. 근데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하기는 참 많이 행해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품성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품성이 바뀌는데 본성과 기질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본성과 기질이 바뀌는 것인가? 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그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거듭나다, 새 사람이 되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 사람이 되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 이거는 본성이 바뀌고 기질이 바뀔 때만 과거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마음속에 거하시는 구주께서 매 시간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매 시간.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면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는 천사들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머물다가 우리가 거룩한 생애로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하늘로 가져갈 것이다. 이 거룩한 생애로 발전한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거룩한 생애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는 즐겁고 기쁜 기록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여기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도 누구의 말이 될까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매 순간마다 유지시켜 나가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각자의 속에서 그 선한 일을 누가 이루시고 끝내주시느냐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 자꾸 바꿔서 생각을 해요. 순종을 해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지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믿음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성경 말씀만 지식만 알고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이것을 참 믿음이라 그러는데 주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순종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내 안에 거하셔서 순종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은 거하지 아니하면서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야지 돼요. 그래서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순종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담배 피우지 말아야 돼. 술 마시지 말아야 돼. 화내지 말아야 돼. 말 많이 하면 안 돼. 수다 떨면 안 돼. 마약을 하면 안 돼. 이러면서 해야 돼 하는 거는 많고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지? 왜 내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지? 내 마음이 왜 평안하지 않지? 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기분이고, 왜 근심 걱정이 많지?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답안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답안지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못하는가 채점을 매겨봐야지 돼요. 이 답안지에다가. 근데 채점을 매기려고 보니까 다 틀렸다고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그랬어요. 아,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나는 주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즉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제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목사가 정말로 나를 제대로 가리키는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어떤 분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일이 있어요. 세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5층에서 1층까지 가야 된다고 그리고 눌러놨는데, 같이 가던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가 쓰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쓰자마자. 그러니까 나도 당연하게 그게 1층인 줄 알고 이 사람 뒤를 따라 나갔고, 또 내 옆에 서 있던 사람도 당연하게 엘리베이터를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1층이 아니고 5층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다시 타고 내려왔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무조건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련히 잘 알아서 나를 1층까지 데리고 가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잘 인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잖아요.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을 받게 인도하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제대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주르르 따라가면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내려야 되는 사람이 5층에서 인도자가 내리니까 다 따라 내리듯이 엉망이 되죠. 그런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되냐면,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여. 언제나. 그러면서 그들의 품성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품성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고 방언도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선교사 생활을 하고 얼마나들 그런지 몰라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작은 목회자 아주 많죠. 그런데 그들이 참된 목사인지 참된 선교사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그들의 품행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따라가다간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인도하는지를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자꾸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내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귀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가 어디에 근거를 했는가 하고 내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조건이 하나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이유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는 법을 어긴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죠. 법을 어기면 안 돼. 근데 내가 무슨 법을 어겼는지를 또 알아야죠. 내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법이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그건 불법이야.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봐야지.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 거, 선교하러 다니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봉사를 했고 선교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셔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숨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든가 아니면 곧 숨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령의 열매가 입에 열리는 것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안 열리는 것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의 열매가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게 된다. 모든 혀가 크신 시여자를 시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의 혀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성령께서 지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없다고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선을 쌓은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 악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입 밖으로 말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없는 말이 나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 사랑과 기쁨의 말이 나올 것이고, 악이 가득하면 악한 불만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절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수다스럽지? 왜 이렇게 험담의 말이 나오지? 왜 이러지? 그것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었던 마음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있었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개역성경과 킹흠정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셨고, 킹흠정에서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체험해 보지 않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즉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내 입에 소금이 들어와 있는지, 설탕이 들어와 있는지, 식초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인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주님을 마음에 모셔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 건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어떻게 해야지 돼. 그래서 어떨 때는 느낌과 감정이 막 뜨거웠거나 흥분이 되거나 슬프거나 이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안 계신 것. 감정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실하게 체험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에 간증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시는 걸로 사람들 앞에 하는데,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된다. 나는 어떤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가? 이 세상 것인가? 예수님인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을,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면 나는 사단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6절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기로 결심을 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주 밖에 거하는 지식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